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전 시간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살 수 없다. 율법을 행하려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물론 오전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결코 어떠한 어려움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요즘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같이 쭉 살펴보고 있는데 설교는 갈라디아서를 하고 아침하루 또 우리가 계시를 할 때는 로마서를 하는데 너무나 두 개가 같아요. 그죠? 교리가 또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행해서 쭉 읽어가면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어제보다 좀 낫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낫게 하나님 가까이 내가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게 며칠 못 가서 다시 허지부지 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보면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며칠 못 가서 우리 무디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다가 그게 지속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에 응답이 와버려가지고 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조금 방심해질 수도 있고 느긋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를 해도 안 들어지는 거야. 안 들어지니까 지쳐가지고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갑다 싶어서 우리가 그만 멈출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는 어떠한 의에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왜 그렇습니까?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동일한 말씀이에요. 연속 성상에 있는 한 단락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세 번에 나눠서 제가 살펴보는 까닭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2절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그대로 준행하려고 다는 못 지키더라도 대체로 다 지켜낸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서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금방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저 정말로 좋은 분이다.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아버지다. 좋은 어머니다. 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다 준행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사람들로부터는 분명히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은 완전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함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면 전부 다 부족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괜찮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요즘 전화를 받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잘한다. 그저 보통 잘한다. 보통이다. 막 이렇게 세분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잘한다, 못한다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설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못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내 행위를 잘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오전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쌓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지 못하는 거 안 되는 거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늘 반복했던 것 생각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으로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말씀을 깨달으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는 그 생각이 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말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내일은 보면은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연습되어지는데 그것은 생각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 내가 노력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까닭은 그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되는 길은 믿음뿐인데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지켜냈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있고 하나님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살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어려움이 앞장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켰고 내가 하고 나는 쓸만한 사람이고 나는 어려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바람직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정반대예요.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록 지나간 모든 세월이 죄의 연속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 때마다 나의 죄성이 발견되고 나라는 사람이 참으로 지나간 세월 동안 잘 살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면은 내라는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속받아서 쓸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공로라든지 내가 잘났다든지 뭐 내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경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11절 마지막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신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만났는데도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저 설교는 저래 하지만 삶은 전혀 반대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서는 뭐 말씀은 자기가 잘 하지만 이게 전혀 본받을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흔들릴 것 아닙니까?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어. 교회 나올수록 갈등이 생기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목사님 말씀은 저래도 행동은 정반대인데 이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신뢰가 없이 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바라볼 때 처음에보다는 나날이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 정말 잘 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보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몰랐던 사람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부여안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모두 다가 신뢰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나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잃지 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전 시간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으로 사는 것, 율법은 어려운 것이고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저주 아래에 있다, 사망이다, 멸망이다,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허무감이 드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지켜서 행함을 가지고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아니 우리가 정말로 이게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입지 못한다 생각하면 정말 허무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거예요. 우리 실패합니다. 몸부림쳐도 늘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렵게 살려고 노력해도 어제 어려웠던 내가 오늘은 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가 어제는 선하게 살았는데 오늘은 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 어렵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합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길은 믿음을 도구로 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전기가 여기까지 와서 불이 켜지게 될 때는 전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선을 콘센트에 누군가 꽂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전선을 가지고 그 전선을 어디다가 꽂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꽂을 때 그때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세월이 갈수록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나약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나약함은 강함으로 변하게 됨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율법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려 하면은 죽음밖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입지 못한 영혼은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속해 주신 이 새 길인데 그러면은 율법은 도대체 뭐냐?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은 그것들 안에서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이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 말씀을 했지만은 이것을 성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깨달으라고. 율법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던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의무를 깨닫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율법을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았을 때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것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 빠져있던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노예가 이렇게 살아갈 때 노예의 값을 주고 누군가 노예의 신분에서 건져주시는 것. 거기서부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지만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소망도 줄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자격이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건, 환경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영원히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허무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인생을 내가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것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두고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허무감에 들지 않는 사람, 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까닭은 죽고 나서 영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영생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은 행위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이 한 주간도 삶을 살 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소망을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렵다 함을 얻을 수 없는 한계를 가졌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한계에 부딪힌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죄 짐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어렵게 될 수 없었으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어렵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입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이 땅의 삶을 살 때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그에 따른 놀라운 능력과 권능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필요뿐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또 혼적인 육적인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에 우리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 때문에 수치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 위에 성의의 손이 포개져서 권능으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범한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하나님이 쓰실 때 홍해를 갈랐던 능력의 지팡이가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이 얹혀진 곳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쳐짐도 믿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은 나을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남은 세월을 아껴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다음부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오후는 우리 온 식구가 하나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가족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도구되어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